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을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어린아이라고 단호하게 평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은사를 간절히 사모했고 실제로 방언과 예언, 신유와 같은 놀라운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어느 곳보다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전서에 그 유명한 은사장이 따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신비하고 놀라운 은사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을 본다면 감히 그들을 향해 어린아이와 같다고 평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추켜 세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단호하게 어린아이 신앙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은사가 넘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린아이라고 평가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등장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찾아온 훌륭한 사역자들의 이름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편을 가르고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깊이 아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파다. 나는 언변이 뛰어난 아볼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며 서로 자신이 속한 계보가 더 우월하고 정통성이 있다며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파당을 짓고 다투는 모습이야말로 그들이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주로 언제 가장 많이 다투고 싸웁니까? 우리 아빠가 더 세, 내 것이 더 최고야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뽐내고 자랑할 때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딱 그 놀이터의 어린아이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분열의 소식이 워낙 심각했기에 결국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교만하에 져서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남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함으로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특히나 남들이 갖지 못한 신령한 은사까지 체험한 사람들이었기에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라는 그들의 영적 교만은 결코 가볍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영적인 상태, 즉 은사가 넘치나 인격과 삶의 다툼으로 가득한 교인들을 향해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정확하게 진단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향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뼈아픈 평가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판단의 기준은 여전히 십자가가 아닌 자신들의 육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훌륭한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유명한 사역자들의 이름을 간판처럼 이용했던 것입니다. 내가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니 내 순위 너희보다 더 높다. 내가 사도들의 우두머리인 베드로를 따르니 내가 더 정통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뒤로는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철저히 육신적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서로 시기하고 정죄하며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겉으로는 아무리 신령해 보이고 방언이 유창하게 할지라도 실상은 정말로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이자 육신에 속한 껍데기 신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뼈아픈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려는 일침을 가한 후 파당을 지어 싸우는 그들에게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바울파, 개바파하며 싸우는 자들에게 바울은 왜 자신을 닮으라고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스펙과 자랑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부로 삼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에서 8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춘 잘난 쪽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높은 지위나 학벌을 겸손하게 포기하겠다는 얄팍한 윤리적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었음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기에 그 전에 나를 포장해주고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세상의 그 어떤 조건들도 더 이상 아무 의미 없음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았기에 철저히 자아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죽은 자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그 헛된 자랑을 버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십자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삶의 기준은 여전히 육신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지식, 조금 더 나은 은사, 조금 더 나은 배경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기 바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의 건의에 기대기를 바빴습니다. 말씀과 십자가가 아닌 철저히 육신의 근거를 두고 자랑하던 그들은 바울의 눈에 영락없는 영적인 미숙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은 썩어질 육신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통장의 잔고, 세상에 박수 쳐주는 학벌과 명예에 여전히 내 삶의 근거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달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들이 나보다 돈 많은 것을 보고 배 아파 부러워하며 나의 가난한 값에 반점을 설치며 괴로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화려한 학벌과 든든한 배경 앞에 괜히 기가 죽고 주눅이 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그 고린도 교회의 어린아이 신앙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완전히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얄팍한 잣대로 평가던 재단되던 옛자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의된 나, 십자가 예수의 핏값으로 매겨진 존귀한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 바로 내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쥔 것이 없고 내 삶이 팍팍해 보일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것, 이미 말씀대로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누리는 자가 바로 성숙한 어른의 신앙입니다. 자신의 근거를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둔 사람, 자신이 하늘과 말씀에 속한 자라는 이 위대한 사실이 뼛속 깊은 곳까지 박혀있는 자가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찌릿찌릿하고 신비한 은사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가 곧바로 성숙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은사는 복음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선물입니다. 믿고 사모하기만 한다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필요에 따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체험 자체가 성숙함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자는 다름 아닌
날마다 죽는 자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헛된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는 자입니다. 내 육신의 알량한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변함없는 말씀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자입니다. 내 형편이 어떠든 철저하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 안에 허락된 모든 것들이 이미 나의 것임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게 비록 오늘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자처럼 기뻐하며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아파트 평수나 학벌, 재물 같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를 부러워하며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의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그 풍성한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으로 여기고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누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보다 더 진실이고 실제임을 믿기에 그 말씀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 500원밖에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500절을 가진 재벌보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아버지를 모신 내 자신이 우주에서 가장 부유한 자임을 영적인 진리로 알아채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세상을 바라보며 일일비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말씀의 근거를 둔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도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신비한 은사만을 추구한다고 해서 결코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반영에 대한 처절한 돌이킴 없이 그저 눈물, 콧물 흘리는 단순한 감정적 회개만 백날 반복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철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육신의 계산적인 생각과 세상의 얄팍한 판단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에 손팔 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이 위대한 십자가 복음 안에 우리가 누려야 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부유함을 매일의 삶 속에 남김없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대로 기준 삼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이미 죽었으며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각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판단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이 곧 내 자신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